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2023년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예수 사랑하면 우리 식구들은 가족 사랑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예수 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할렐루야. 그 은혜를 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이 무엇인가 하니 그 삶이 곧 영생의 삶이고 그 삶이 곧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며 인정하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눠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 주님을 뭐하고 살아야 돼요? 보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는 것만이 구원이고 그 주님을 보는 것만이 자유이며 그 주님을 보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을 누리며 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만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다 보며 사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보고 그 일대로 행하며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 됐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2023년 우리 사랑의 빛의 식구에게 주시는 표어가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인데 이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다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주님을 볼 때만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주님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그 주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게 됩니까? 그 주님을 보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보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만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들에게 주님이 성교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만 나타나시니까요? 그 복음을 통해서만, 복음으로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만 주님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디에서만 나타내신다고요? 복음에서만 주님을 나타내신다. 복음으로만 나타내시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구원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이신 주님을 보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식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사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즉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알게 됩니까? 주님을 알게 돼요.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주신 생명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마다 때마다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과 누리게 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사는 삶,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더 이상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어디 안에서 사세요? 내 안에서 사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누구도 삽니까?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도 사는 겁니까? 우리도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누구는 보는 거예요? 너희는 보리니. 이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희는 보고 살 것이다 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보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지만 우리가 진실로 바라다 봐야 되는 것은 어디 안에 계신 주님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어디에 살아계신 주님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진실로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과 같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는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는데 어디 가운데에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어디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가? 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무엇으로 주세요? 사랑으로 주세요. 사랑 가운데서 그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 어디 가운데서 주님을 보는 겁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표준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때에 그 주님을, 참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언약 가운데 이루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먼저 뭘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에서, 그 생명 위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임 목사님께서 이 은혜를 나누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떠오르게 하셨던 성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져왔는데요.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민수기 13장 2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각 지파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 가나안 앞에서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땅에 가보니 실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근데 그 땅의 아름다움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또 비춰졌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다음 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곳을 보고 온 그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땅의 아름다움도 보았지만 무엇도 보았습니까? 그 땅의 어려움, 그 땅의 불가능함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무엇을 시인합니까? 그 땅에 있는 어려움과 그 땅에 있는 불가능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들은 갈렙이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그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엇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땅 가운데 있는 불가능함과 그 땅 가운데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곳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오히려 뭐예요? 악평해요.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 그 땅이 두렵고 그 땅이 무서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거짓을 말합니다. 악평을 해요. 나쁘게 말해요.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더이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을 그 땅이 삼키더이다. 분명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잠깐의 어려움과 불가능이 비춰지니까 뭐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평하면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소문을 펼쳐요. 다음 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속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다 보지 못하는 자들,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상황과 환경을 본 그 정탐꾼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메뚜기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분개하며 슬퍼하며 그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저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저들이 생각하고 저들이 바라다보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슬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음 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요?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바라다 보며 사셨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다 본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저 땅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분명 모든 이들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일한 것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나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나머지 정탐꾼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눈에 비춰지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우리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이 결국은 영적 그리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수많은 불가능들과 우리 눈에 비춰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다 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알고 사는 자들은 무엇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주님에게로 나아가는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살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 가운데에서 가나안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였어요. 들어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였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다 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다음 절 또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 땅에, 결단코 그 그리스도 안으로,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여기였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보고자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수건이 가리우면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수건은 누구만이 걷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걷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과 무엇이 달랐는가 하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무엇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달랐어요. 왜 그 갈렙과 그 여호수아는 마음이 달랐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바라다보며 무엇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다 보고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 주님을 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여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알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바라다보며 주님을 볼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친히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오늘도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영생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요,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